시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가져더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때가 백성의 부르짖는다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살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가져오라 하느냐 너무나 우리의 손에 하게 되느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동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주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그들을 지키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은혜하도록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랑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다사사와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록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봉사에 불려다하며 남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나라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 정도를 갖추었나니 비록 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종족의 요구를 여호와께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우리가 2022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 읽기표 읽으신 분들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원데이 기도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새벽이든 또한 수요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공사 때문에 우리가 잠깐 멈췄는데요. 월요일부터 다시 드리고요. 공사 이렇게 하는데 애써주신 분들 어제 와서 또 그 여러 가지 치우시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못했거든요. 잘 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찬 집사님, 우리 어머님, 여러분 건양대병원에 지금 중환자실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수술 후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고 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첫째 날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쳤고 상한 마음 가진 저희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샘 얻게 하시고 참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구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인격이,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답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의 편지와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역경 중에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석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그 모든 문들이 애바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셔서 김정찬 집사님 어머님 주여 아버지는 그 병실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픈 우리 박유희 자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픔과 어려움이 주님 티집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는 주님이 그 아픈 그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과정과 절차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을에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하기도 참 좋은 계절인데요. 기도하기도 좋은 계절이고요. 또 이렇게 책을 보기도 참 좋은 계절인데 또 가을하면 시들을 좀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들을 이제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고은 목사님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두 아이 손잡고 학교 갔다 오다 우리 아이 무사하고 집사님 아이 교통사고로 생명 잃을 때 죄인보다 더 머리 숙여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이 무사하고 우리 아이 생명 잃을 때 죄인 되어 교회 앞에 더욱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 합격하고 성도 아이 불합격할 때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합니다. 성도 아이 합격하고 우리 아이 불합격하면 미련한 우리가 죄인 되어 모두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안 속에서 장로님들 기업이 쓰러져 부도나고 성도님들 가정은 불화하고 자녀들은 가출할 때 사례비, 생활보조비, 쌀, 전기수도비, 연료비까지 다달이 받을 때 성도들의 피를 받는 것 같아 차마 죄송합니다. 성도들 가정 평탄하고 건강한데 목회자 가정 식구들 병으로 쓰러지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가정 식구들 당뇨, 암, 혈압으로 쓰러질 때 목회자 가정 식구들 건강하면 우리만 축복, 독차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땅 어디에선가 내일의 포장도 없이 날마다 위협을 받으며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비문명국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목회지 잃고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목회자들, 학비 없어 대학에 자녀 진학 못 시키고 직장으로 보내는 농어촌 개촌 목회자들의 아픔 생각하면 큰 교회 목회하는 거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 고은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안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인들에게 다 미안하고 죄송해요. 특별히 지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그런 가정을 볼 때 마음이 저도 너무나 아프고요. 특별히 우리 박유희 자매 남편이 친구들과 태국에 갔다가 돌연사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장례 수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런 아픔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있을 텐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어렵고 또 뭐 힘든 외지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 참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가이드로부터 반드시 듣게 되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메디치라는 가문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요, 무려 350년간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메디치가는 그 어둠의 중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뭐 미켈란젤로를 그 집안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세계 최고의 예술가로 길러냈고요. 또 지동설을 주장해서 탄압을 받던 갈릴레오를 후원해서 천문학의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니콜로 마카야벨리는요, 자신의 그 유명한 그 저작이었던 군주론을 이 메디치가에 헌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메디치가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존경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가의 사람들이 언제나 어렵고 힘든 그 서민들의 편에 섰고요, 서민들과 무엇보다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그 모든 재산과 예술품 전부를 기부했으니까요. 나눔과 섬김, 이건 참 좋은 말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다녀온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 그 이제 선교 여행이 떠올랐는데요. 대전 서남지방 이제 교역자 그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했던 10박 12일의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행은요,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탄자니아, 이 아프리카가 자연의 참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움이었어요. 그 탄자니아 하면 뭐 이제 킬리만자로 그 산이 있고요. 또 세렝게티.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수많은 그 가축들, 그 동물떼들이 정말 줄지어 사는 그런 곳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세렝게티는 저희가 갈 수 없었고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저희가 거기를 가게 되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분화구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있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왔던 그 야생 동물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 마치 떼를 지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인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언덕에서 가다가 저 앞에가 응고롱고로 국립공원이에요. 그 밑에 누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저렇게 찍으라고 해서 한번 찍었습니다. 앞에가 응고롱고로 공원이고요. 여기 가면 저희는 약간 그 이제 건기에서 우기에 들어갈 때여서 이렇게 푸르진 않았는데 우기 때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렇게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얼룩말 저희도 많이 봤거든요. 얼룩말이라든지 늑대라든지 뭐 여러분 그 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저희가 사자도 봤어요. 사자도 보고 뭐 하마, 이제 정말 많은 동물들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아마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동물원에서 이제 다 볼 수 없는 수천 마리의 이 동물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물인데요. 그 안쪽에 여러분 아마 믿음의 눈이 있으신 분은 보일 거예요. 저기 하마가 떼를 지어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또 이 탄자니아가 내륙과 또 하나는 섬이 이루어진, 그래서 연합된 나라예요. 원래 따로 있다가, 근데 그 섬 하나가 뭐냐면 잔지바르라는 섬이에요. 근데 여기 참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그 노예선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팔았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주로 이 상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아랍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들이 그들을 전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그들에게 이렇게 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잔지바르라는 섬은요 90%가 지금 이슬람화되어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역사. 그리고 그 다른 탄자니아 내륙은 그래도 종교들이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잔지바르는 90%가 그 이슬람이에요. 근데 경치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보시면 사람은 보지 말고요, 여러분 그 경치만 보세요. 물이 이렇게 좀 너무 깨끗하고요. 가치가 일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렸던 사진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 사람은 보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노을이 지는 때인데요. 뭐 아이들이 그냥 물이 저기 하니까 막 다이빙하고 이렇게, 여기도 지금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헤엄치고 하는, 놀면서 이렇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풍경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은요,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물이 없고 물이 깨끗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 보시면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빨래 이렇게 뭐 하고, 참 이런 모습들. 또 한 안타까운 모습은 여러분 보시면 그 발 쪽을 한번 보세요. 너무 이게 뭐 하루 이틀 저기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먼지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물이 이제 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이 참 많이 걸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약이 항생제가 잘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쉽게 우리가 굶어도 금방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참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경제적 불평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 나눔과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유다 사람들, 즉 자신의 동족들을 지금 원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 2절부터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왜 원망했다고요?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경제적인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뭐 성벽 지금 재건이고 뭐고 이제 이 모든 거 그냥 다 뭐 뒤집어 엎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고요, 그들은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위해 힘쓰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나눔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공동체, 섬김과 나눔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원리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뭐라고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돼요.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공동체 정신의 상실입니다. 우리라는 가치를 상실한 거죠. 나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도 형제가 아닌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교회마저 그렇게 되고 말았으니 할 말 다 했죠.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려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제 신학교 후배인 한 사모님의 그 목회 이야기를 SNS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 그걸 읽고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모님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금요일 전도할 때 호떡을 열심히 굽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아이가 흥분한 채로 교회에 달려 들어와서 말합니다. 사모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교회 다니냐고 묻길래 네, 저 품앗이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저 문구점 옆에 지금 전도하시는 저분이 저희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너 그렇게 다니지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 꼭 한 번이라도 나오렴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고? 네. 호떡을 굽고 있던 제 속에서 무언가 훅 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호떡을 굽는 건지 저를 굽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모님의 마음이 좀 어떤 건지 좀 아시겠잖아요? 그 교회도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작은 교회예요, 이 사모님은. 그래서 호떡을 구워서 전도하고, 목사님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계신데, 한 아이가 이제 가다가 그 이제 큰 교회에서 또 같은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야, 너 우리 교회 프로그램 너무 재밌는 거 많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한번 와봐. 이 아이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지금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호떡과 간식을 나누어줬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니렴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전도하시는 방법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금방 구운 호떡 2개를 봉투에 넣어 무작정 들고 그 선생님에게로 갔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전도하고 계신 분을 보는 순간 화났던 마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울컥 눈물이 나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자 그분도 눈이 둥그레지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품앗이 교회 사모예요. 저희 교회는요 호떡 구워서 이렇게 전도해요. 맛보시라고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전도하시는 선생님 축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전도하면 다른 교회 전도하시던 분들이 싫어하시던데 여기는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호떡도 주시네요. 속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다른 교회 다녀도 꼭 한 번이라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 분들이 좋아하실 리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전도해 주세요. 선생님,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꾸벅 인사를 드리고 교회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도하시는 선생님 얼굴을 보니 욱하고 요동쳤던 마음과는 달리 울컥 눈물이 나며 그분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사모님의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들이 생겼어요. 나는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나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환심을 갖고 있는가. 그저 매달 얼마 조금 그런 선교비 보내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 공동체 정신을 상실한 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재건하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함께 성경을 재건하는 그런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당한 이익을 갈취하면서요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보면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린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거늘 너희는 유다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제가 그 앞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 이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주로 있었던 곳이 첫날 갔던 곳이 다르에슬람이란 그 도시예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수도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가장 경제가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에 옴사사니 교회에 이제 저희가 주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지내고 또 선교하고 했고요. 또 그 다음 날 저희가 아루사라는 곳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 국내 그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홍야민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그 평신도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제 거기서 선교하시다가 그 현지인 그 만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그분이 지금은 이제 감독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홍야민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하시던 선교하는 지역을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현지 교회 중에 네몽고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제 이 교회를 저희가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 앞에 이제 현지 그 목사님 그 네몽고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율동하면서 또 그 탄자니아 그 언어로 저희가 율동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특송을 하고 또 준비했던 그런 선교 물품들을 또 전달하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근데 여기에서 또 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에 성도님 미리암이라는 성도님 가정을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같이 가게 돼요.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일부 다처제예요. 저희가 마사이족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훨씬 더 그게 심해요. 그래서 그 부족을 완전히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족장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그 집 안에 그냥 그 마을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완전 작은 저기 보면 초가 돼 있잖아요. 거기도 마사이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집 안에 정말 운막 같은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앞에 아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발이 이렇게 샌다를 했는데 완전 흙먼지 워낙 많고 물이 부족하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피부병을 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런 항생제가 별로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루사에서 신학교 이제 현지인 감리교 그 신학교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장님으로 계신 분은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신 분이신데 여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 주로 한 게 뭐냐면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아이들 신학생들 청년들이죠 이렇게 나눠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도 이제 같이 한 명 우리 부부가 같이 했는데 이게 저희가 밝은 곳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곳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저도 그 청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렇게밖에 안 나와서 아쉬운데 그 식사는 뭐였냐면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냈어요. 미리 돈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준비해 놓은 거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게 뭐냐면 여러분 치킨 바베큐 치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거 아주 기름기 없이 쫙 한 거하고 바나나 구워서 또 거기는 밥도 귀하대요. 그래서 밥을 많이 이렇게 퍼서 야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너무나 좋아한대요. 이런 고기들이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너무 좋고 또 콜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젊은이들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고마워하고 함께 그렇게 이제 그 청년의 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곳에 자기가 현지인 감독이 돼서 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까지 이야기 듣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참 은혜로웠던 건 그때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식사 후에 거의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기도회를. 그날 너무 피곤했거든요. 일정이 다르에살람 그 밤에 도착해서 거기서 환영하고 잠 자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국내 비행기를 타고 아루사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루사에서 그럼 교회 가고 또 신방하고 또 저녁 때 또 차를 타고 이동해서 그 신학교에 왔다가 또 이렇게 저녁 먹고 바로 또 이렇게 기도회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참 피곤한데 몸은 너무 지쳐있는데 너무 영적으로 은혜가 돼서 이날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우리 교육자분들이 너무 은혜가 많이 받으셔서 그 선교 일정이 참 첫날부터 시작부터 은혜롭게 될 수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옴사사니 교회예요. 다리에살람에 여기 그 교회가 크죠. 여기 교회는 아주 규모가 있어요. 현지인 교회지만 아주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류재영 선교사님이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목사님을. 근데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 현지 탄자니아 분이세요.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교제하고 그러다 결혼하셔서 탄자니아로 같이 가서 선교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교회 탄자니아 감리교회 마치 어머니 같은 이제 그 감독님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만 계신데 이제 어머니 같은 정말 마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지역들 다르에살람에 있는 지역들을 또 이제 저희가 좀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옹사사니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고 그 아이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정말 여기는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전 교인이 아이들도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이쁜지 이게
정말 아이들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또 방문했던 교회들 중에 진가 임마누엘 교회 여기도 가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 선교 물품들과 또 또 선교비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 부부 함께 이렇게 좀 기념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또 복호교회라고 여기는 또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밤에 좀 늦은 시간에 가게 돼서 저녁에 그래서 불이 켜져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옛날 저희들 생각나요. 교회 종탑 여러분 어렸을 때 있었는데 종탑이 있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호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또 기도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서 선교비 또 선교 물품들 나누고 제가 또 선교부 그때 총무라 가서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함께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좀 기억나는 사역이 뭐냐면 이 옴사산이 교회에서 이제 또 한번 그 신방을 또 갔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뒤에 그 교회 뒤에 거기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좀 낙후되어 있는 도시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가정을 방문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하고 한 분 혼자 갔던 목사님하고 해서 3명이 같이 이제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목사님 혼자 지나가는 너무 좁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지역을 지나서 이제 들어갔더니 엄마하고 딸이 있고 또 이모가 같이 이렇게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 아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진으로는 자세히 보면 나오지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피부가 다 여기 지금 뭐가 나 있어요. 피부병이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뭐 의약품들이라든지 준비했던 그런 또 성교 그 아이 또 학용품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 아이가 막 굳어 있었는데 저희가 학용품 주고 막 선물 줬더니 얼굴 방긋 피었어요. 너무 좋아했던 근데 그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 탄자니아 그 감리교 신학교에서 그 이제 학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말 젊은이들 동생처럼 마치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목회에 나가면 그 현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그것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거 받지도 못하고 받고 10,000원 받고 그리고 도망치지 않는 게 참 기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한 교회 이렇게 좀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후원 그게 한 50불 정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다르에살람에 지금 저희들이 그 선교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모건대학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방에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저희도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한 교회에 50,000원 또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아이들 25,000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또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되시면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런 사역들에 더욱더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눔과 섬김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 마땅히 우리 손을 내밀어야 돼요. 왜요? 그들이 우리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어려운 이들과 물질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공동체, 성김과 여러분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뭘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지 않은 경제 민주화는요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구호만 외치지 않았어요.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뭐라고요? 먼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자를 받지 말라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한술 더 떠요. 본문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뭐라고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았던 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곡식이나 돈이나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같이 생활 필수품들을
구워주고 받는 그 휘싼 이자도 전부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새 번역으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총독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요, 느헤미야도요 같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문 10절 앞부분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역시 그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하자? 그치자.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지. 뭐라고요? 즉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는 물론 그 수하 있는 사람들도 돈과 양식을 구워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은 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나요? 여러분 왜 경제 민주화가 어려운지 아세요? 자신을 제외시키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리는 거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남이 누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누군가가 실천하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특권을 내려놓으면 박수를 치지만 자기의 것을 한 가지도 내려놓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 민주화는요, 여러분 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는 누가 하기를 기대하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민주화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는 조금이라도 더 가진 내가 나보다 덜 가진 누군가를 위해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특권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위해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을 조금이라도 내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그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주인 대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뭐 대신요? 주인 대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누리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경제 민주화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누군가와 나눈다는 거 결국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형제 시간에도 돈 때문에 다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교를 위해 기부하는 것조차 얼마나 때로는 어렵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시면서 집에서 이제 쓰던 것 가운데 그래도 지금은 잘 손이 가지 않는 것들을 그래도 좋은 것들을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너 그거 내놓으려고? 네 주님 이거 어때요? 아니 그거 말고 샘소나이트 백팩이 너 어떠냐? 아 주님 그거 얼마 전에 산 거 그거 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 거를 내놓아야 기부의 의미가 있지 않겠니? 알았어요 주님 됐죠? 아니 네가 아끼는 거 하나 더 내놔라. 그게 뭔데요? 갤럭시 S3. 아마 이분이 갖고 있는 최신 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즉시 주님과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고백했어요. 뭐 한 거예요? 그걸 안 내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 민주화, 나눔과 섬김이 쉽지 않아요. 근데 유대 귀족들과 관리는 어떻게 그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이자와 담보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19절을 그 후반부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일하면서 총독으로서 혜택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당시 총독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총독은 중앙정부에 상납할 것 외에도 자신이 먹고 살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매일 은 40세겔 무려 44g을 걷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혜택을요 누리지 않았어요. 왜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 돈이 충분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내놓나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능력이 많다고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학자분은 이 느헤미야가 이 당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마 사비를 아마 털어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유다의 그 니에미아가 그 고관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그때 받은 그런 것들과 이 총독의 그런 뭐 녹받는 거 모든 것들을 아마 이렇게 거기다가 아마 했을 거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보면 이제 15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로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오. 뭐라고요? 왜 그가 다른 총독들처럼 자기의 것 챙기며 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오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비롯해서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 행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그래서 재물을 맡은 청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청산할 때가 있으면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그 재물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만약 오늘 하나님 우리의 형제를 외면하면서 누리며 산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앞서 그 인용했던 그 신학교 후배 사모님의 또 이런 글이 또 올려져 있었는데요. 품앗이 주일학교는 매주일 행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과 점심 식사 교제 주일학교 시간 아이들과 놀이를 함께하고 또 운동을 하는 시간들, 아이들의 얼굴에도 어른들의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합니다. 마늘빵을 만들어서 간식을 챙겨주고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사모님, 아이 한 명이 더 오면 정부에서 더 지원 받아요? 응? 지원? 우리 그런 거 안 받는데?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처럼요, 한 명당 얼마씩 교회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교회는 지역 아동센터랑 다른데 정부에서 교회 지원해주는 거 없어. 근데 목사님이랑 사모님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럼 돈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목사님이랑 사모님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럼 돈을 어떻게 보세요? 오늘 유난히도 자신의 그 목사님 부부를 걱정하는 그 아이의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나요? 함께 탄자니아 선교여행을 가셨던 전도사님이 올렸던 그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뭐냐면 일상이에요. 탄자니아에서 동물이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더위가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가난이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먼지가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더러운 물이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말라리아로 인한 죽음이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교육 없음이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죄의식 없음이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요. 소망 없음이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예수님만이 일상이 되셔야 살 수 있는 나라 탄자니아. 그리고 저는 여기다 두 절을 더 넣고 싶어요. 그전에는 근데 몰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또 다른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망 없음이 일상인 나라 탄자니아, 예수님만이 일상이 되셔야 살 수 있는 나라 탄자니아. 근데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또 다른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의 또 다른 형제 참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는 아프리카 그 땅의 어려움 가운데 형제 자매도 우리의 한 형제 자매이고,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들도 우리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박유희 자매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김정찬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붙드시는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정말 한 공동체임을 먼저 아버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눔과 섬김에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는 황망한 그 소식에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있는 아버지 우리 박유희 자매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누구도 지금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아픔이 어려움이 아버지 주님 하나의 또 다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과정 아버지 하나의 그 모든 절차 아버지 그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서류적인 것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여 개입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가정에 아버지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아버지의 더욱더 사랑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김정찬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님 위해 기도할 텐데 주여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없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 주여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주 인도하시고 주님이 친히 개입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한 공동체임을 아버지 함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사랑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2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도와 함께하며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 정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성경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회복과 축복의 역사들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온 땅 위에 주님의 공의를 온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역사하소서. 하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온 땅 위에 주님의 공의를, 온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또 다른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먼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이 뜻하신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먼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박유희 자매,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절차와 과정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는 그 마음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반석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정찬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님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조현정 집사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가정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더욱더 아버지의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병실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도 남모르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그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프리카와 탄자니아와 아버지 더 멀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해외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 깨달으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